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다락방 강화 이렇게 불러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왜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최후의 만찬, 그러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셔요. 그 다락방에서 식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락방 강화 또는 고별 설교 이렇게 말하는데 몇 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장수는 긴데 한날에 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저녁 때 식사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분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 복음 중에 지성소라 이렇게 불러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공부하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 부분이 안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장면은 요한복음만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요한이 볼 때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요.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장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요한은 굳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왜 복음의 지성소라고 불리느냐,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러냐, 이제 첫 도입 부분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본인이 먼저 본을 보이신다. 행동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뒤에 나중에 14장, 16장 넘어가면서 이제 설교로 바뀌어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 얘기할 때 흔히 겸손 이 얘기 하잖아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겸손은 당연한 것이고요. 교만에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가를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설교 아닙니까? 고별 설교니까.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주 무섭고도 아주 강력한 언어로 저주합니다. 교만을 저주해요. 교만한 사람을 저주해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언어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5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성경 말씀 볼게요.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교만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잠언서가 많이 나와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교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죄가 무엇이냐? 교만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죄에 대한 목록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요, 교만하는 사람. 자, 성경을 볼게요. 잠언 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교만하게 찾으시는 것이 여기까지 곧 교만하는 자와 거짓된 자와 거짓한 자의 표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한 7개 정도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나온 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결론을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뭐한다? 미워한다. 교만한 사람은 싫어한다. 또 말씀 보세요. 잠언 8장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 악이 나와. 악이 뭐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그걸 내가 미워하고 그걸 악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사람이고 반대말로 교만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씀 보세요. 잠언 21장 4절이에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과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래요. 악인이 잘 된다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죄인인데 이렇게 잘 되지? 부러워할 거 없어. 하나님은 그거 다 죄로 보는 거예요. 왜? 악인이 잘 살고 악인이 잘 되는 건 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니라. 교만하니 죄예요. 자,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서도 분명히 교만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의 죄를 바라며 교만한 자의 말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고난을 낮출 것이며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할 것인데 그런데 그 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을 것이다. 교만한 자가 결국 뭐예요? 악이요 죄라 이거예요. 아주 하나님은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성경을. 신약은 없냐? 신약 성경으로 써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내려주시니라. 뭐라고 말하니까 젊은 자들아, 혈기왕성한 자들아, 인생의 황금기를 걷고 있는 자들아, 잘되는 자들아, 승리한 자들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한다? 대적한다. 대적은 뭡니까? 적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원수 취급한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원수는 뭐예요? 복수하잖아. 죽이잖아. 원수가 있는 거 원수. 대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자는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하지 않으면 은혜를 주신다. 자, 하나님은 교만을 이렇게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죄를 회개할 때 무슨 죄를 회개하느냐? 드러나는 죄를 회개해. 내가 아는 죄를 회개해. 야, 내가 사람을 죽였네, 내가 사람을 때렸네, 내가 사기를 쳤네, 이런 죄만 회개해. 그런데 성경은 가장 무서운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당신 교만해라고 말하면 내가 왜 교만해 하지? 그래요, 좀 교만해요 하는 사람 있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말씀에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대적한대요. 원수래요. 죄인이래요. 악이래요. 복을 안 준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교만에 대한 죄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왜 교만이 무서운지 아세요? 교만이 초래하는 결과가 있어.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대단히 심각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세요? 대표적인 게 마귀예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원래는 뭐였어요? 천사였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원래는 천사 루시퍼였는데 루시퍼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제거해버리며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교만했던 천사가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된 거예요. 교만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시무시하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예요? 우리에게 원죄라고 하는 죄가 전염되어지고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원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 그 사과처럼 생긴 거 그거 하나 먹었다고 왜 죄인 취급하고 왜 그 에덴을 쫓아냈느냐? 그게 왜 무서우냐면요, 선악과를 왜 먹은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하노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이, 하와가 그걸 뭐라고 말해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문이 끊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도록 지어졌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교만이 들어옴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영생이 끊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겼어요. 그래서 죄가, 원죄가 그대로 흘러오게 된 거예요. 원죄가 내려온 거예요. 교만의 결과가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보세요. 전도해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이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그 내면을 보잖아요. 그 안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신이 필요 없어요. 신을 믿을 수도 없고 믿기도 싫어. 그냥 내 실력을 믿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지. 그 안을 들어가면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예요. 교만이 초래하는 결과는 천사가 악마가 됐고요. 마귀가 됐고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죄가 흘러 들어왔고요. 그리고 교만한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몫으로 봤거든. 내가 더 뛰어나다고 봤거든.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교만이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요.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교만이 왜 심각하냐면 대부분의 교회의 분열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누가 헌금을 횡령했다든지 누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다 그렇지만 그 안을 뚫고 들어가보면 무슨 문제냐면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에요. 살고. 자, 성경을 볼게요. 신약 성경도 교회가 분열되는데 교만 때문에.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도저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흩어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붙여놓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도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방문하게 되는데 그 중에 9절 말씀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구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오드레베가 그 교회의 실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가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면 그 영권이 이들에게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걸 막아. 못 오게 해. 그리고 성도들을 시켜갖고 못 오게 막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만해. 내가 최고야 라는 교만함이 있으니까 교회가 디오드레베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사도가 중요하지?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 교회가 반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따지고 들어가면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리우스, 아폴리나리우스, 네스토리우스 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교만해. 교만하니까 나 따라와 교회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보면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가 데미지가 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살펴보세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 있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교만하지 않아. 물론 교만한 분도 있겠지만 덜 교만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교만해. 제가 만나본 바에요. 말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알고 들으면 다 작은 교회 무시하고 다 성도들 무시하고 자기가 다 읽었다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그걸 보는 성도들은 답답할 때도 있고 교회가 쪼개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만 그래? 장로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 제가 사역지가 없을 때에 공부하려고 큰 교회 다닌 적 있어.
큰 교회에다가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장로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처음 갔거든. 그래도 쭉 가고 있는데 나는 철신하게 인사를 안 하고 쭉 가는 거예요. 난 전도사였기 때문에. 쭉 가는데 길이 여기 있길래 길을 쭉 가려더니 장로 한 명이 길을 막더니 나를 확 밀어버려. 오지 말고 저기 가요. 난 처음 갔다가 장로님한테 밀친당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교만한지 몰라. 나는 교육자였거든. 그 사람들 모르겠지. 젊은 애였으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에 감당하고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쪼개지는 원인들은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성도들은 교만을 멀리 해두고 경계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줄 모르니까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교만 보면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교만처럼 드러내기도 어려운 죄도 없고요. 교만처럼 드러나야 처리할 텐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돈 문제라면 드러나거든. 그럼 처리할 수가 있어. 우리가 회개하든지 내보내든지. 근데 이게 돈 문제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그러니까 처리하기도 어렵고 회개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겸손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볼 때 저 사람은 교만해. 대부분이 말해도 그 사람은 교만한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교만해 라고 말하면 교만하고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들겨 패야 그때 정신 차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이걸 몰라. 교만이 왜 차려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자, 교만은 위장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위장하느냐? 능력과 은사로 위장을 하기 때문에. 은사가 많은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이 기도하면 뭐 병 고침이 일어나, 저 사람이 말하는 막 능력이 있어 라고 말, 우리가 볼 때 능력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성령 충만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에게 은사가 많아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능력은 있을지언정 마음이 교만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는. 병고침도 막 일어나. 어떤 이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목사 한 명이 안수를 해줘. 안수를 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병고치로 많이 오니까 여기다 번호표 하나를 갖다 놨어. 번호표 뽑는 거 은행처럼. 교회 오면 번호표부터 끊어. 그리고 번호표 내로 줄 서서 기도받아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막 장사처럼 막 은행에 번호표 뽑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언제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지. 이건 뭐 내가 매일매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은사인 줄 알아. 그걸 능력이라고 알아. 그러니까 위장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절대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대적으로 나오는 모든 이단들은 다 은사가 있었어요. 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교회.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필요하면 기적을 주셔요. 우리 교회도 필요하면 저에게 능력도 주셔요. 근데 필요 없을 때는 안 주시는 것 뿐인 거예요. 예수님도 매일매일 사람 고쳤어요? 매일매일 사람 죽은 사람 고쳤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교만은 이런 은사와 능력에 위장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기도 어렵고 발견하기도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은 왜 위험하냐면 성경에 교만한 사람만큼 확실하게 심판과 정죄를 말한 죄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다만 16장 18절 말씀. 시작.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분명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 망한다. 무조건 망한다. 거만한 사람은 넘어진다. 교만하면 망한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나요?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오실 때 보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쪽에 오면 건물들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보면 빌딩 있잖아요. 어떤 빌딩은 60층짜리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어떤 빌딩 100층짜리도 있어요. 우리 뭐 와 하잖아요. 어떤 집은 2층짜리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단층짜리 집도 있어. 자, 1층짜리 사는 사람이 100층짜리 보면 고개 올려다 본다고 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오면 보세요. 어떤 게 100층짜리인지 어떤 게 1층짜리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이렇게 보여. 그냥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 그냥 피조물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 대단해 이렇게 보이지,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돈 있다고 자랑하고, 왜 학력 있다고 자랑하고,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왜 저 사람 없으니까 무시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하나도 갖춘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오늘 본 보니까 예수님이 발 닦아주고 있어. 여러분, 겸손과 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죄악된 피조물이에요. 자, 나무가 죄가 있습니까? 바다가 죄가 있나요? 물고기가 죄가 있어요? 짐승이 죄가 있어요? 죄 없어요. 누구만 죄가 있어? 사람만 죄가 있어요.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다 죄악으로 물들어 놓고 있어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고 다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세상에 살면 뭐 있는 게 중요해 없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교만할 게 있다고 교만합니까? 자, 교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할 때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거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위대한 행동을 합니다.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셔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교만에 대한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는데 대한민국은 남의 발을 닦아주는 문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발 닦아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분들은 자기 발도 닦기 귀찮아서 안 닦는데 왜 남의 발을 닦아줘요? 그죠? 이건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발 닦는 문화가 있었어요. 내가 내 발을 닦는 게 아니라 남의 발을 닦아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벤트 하려고 갑자기 물 뜯어놓고 발 닦아준 게 아니라 원래 이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후 자체가 건조 기후고요. 사막 기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모래가 있고 신발 자체가 샌들이야, 샌들. 그러니까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니면 모래가 막 묻을 거 아닙니까? 남의 집에 갈 때는 항상 발을 닦아야 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문 앞에 물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발 닦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발을 닦아야 되는데 발을 누가 닦아주느냐 하면 손님이 오시면 그 집의 종들이 닦아주는 것이 최고의 예의예요. 그러니까 매너야. 그러니까 항상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발을 닦아줘요, 종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화 가운데에 12명의 제자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밥 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밥 먹으러 왔는데 지금 아무도 발을 안 닦고 12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발을 닦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닦은 거예요. 왜? 마가의 집에는 종이 없었어. 그러니까 누가 와서 발을 닦아주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차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쳐다보시는 거 한 명씩. 이놈들이 발을 안 닦고 있네. 자, 발을 안 닦았으면 누군가가 나서서 야, 발 좀 대. 내가 닦아줄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물대 갖고 와봐. 그 예수님이 그래서 발 닦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벤트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발을 닦아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발 닦아주는 장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요한이요, 이 말씀 가운데 구구절절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놓치기 쉬운 건데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데 아시고 알면서도 아시고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시고 발 닦아주고 아시고 발 닦아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먼저 13장 1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를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건데 얘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물과 피를 쏟아 다 죽을 건데 이놈들이 내 발을 안 닦아주고 있어. 그리고 내가 오히려 발을 닦아주고 있어. 닦을만 나요 안 나요 이거. 근데 주님은 이걸 다 알면서도 닦아주신 것이다.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아시는데 닦아주신 것이다. 또 알고 계셔요. 자,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하세요. 시작. 믿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뭘 하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예수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신 것을 아신 상태에서 발을 닦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맡겼다는 건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주인공 12명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인류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가 종의 입장에서 닦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닦아주는 거다라는 걸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신다. 돌아가실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인 것도 알고 계신 상태에서 닦아준 거다. 또 알고 계셔요. 자,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하세요.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 있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팔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자가 누군지도 알아.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것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녀석이 나를 팔아다가 십자가에 죽일 놈인데 내가 발 닦고 싶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싸워도 얼굴 보기 싫잖아. 조금만 말다툼해도 꼴 보기 싫잖아. 저 없는 데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저놈이 날 죽일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발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고 돌아가실 것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인 것도 아시는데 이 녀석이 날 죽일 것도 아는데 그냥 닦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나조차도 겸손함으로 너희들 닦아주는데 너희들 교만하면 죽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뭐가 드는지 다 알아.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드는 것도 알고 12명이 발 닦기 싫어하고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저 녀석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베드로가 3번 나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발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장면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이 다락방광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닦아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똑똑하니? 나 알아. 다 안다. 너희들 많이 배웠구나. 너희들 뭐 많이 갖고 있니?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많이 알아도 너희들이 많이 가져도 나는 하나님이요. 나보다 너희들이 더 가질 수 없고 더 똑똑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다는 건 너희들도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야 라는 것들을 실천해 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여러분 아는 사람 발 닦아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겸손하라. 하나님 밑에 있으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섬기는 사람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직접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미리 본을 보이니까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교만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서로 격려하며 용서해주며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TV나 신문지상에 보면 유명하신 어떤 분들이 갑자기 누구 발을 닦고 세독식 한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건 이벤트예요. 주님이 말하는 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라. 결론적인 말씀은 마지막 절인데 한번 더 읽어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와 같이 이 말씀의 진리를 알고 행하면 뭐 한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누구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교만하지 말아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라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